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그리고 13장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733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733쪽 5장 19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성경 찾기 힘드시면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13장 14절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금요 기도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신정도 보내고 구정도 보내고 작심 3일을 다시 한번 좀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나 같은 자도 기억하소서. 특별히 기억해 달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활동을 이곳 저곳에서 몇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가끔씩 발생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혹시 저 아시냐고. 상당히 이름이 바로 기억이 나면 괜찮지만 조금 아리까리 알쏭달쏭 할 때에는 식은땀이 뒤에서 쫙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릿속에서 이름이 탁 기억이 나면은 혼자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혹시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새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이 이름을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또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줬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셨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대답할까 봐 저는 2번 조심스러웠는데 다행히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질문 앞에 자신만의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을 통해서 미소를 지은 분도 있어요. 오늘 이 질문을 먼저 던진 사람이 바로 본서의 주인공,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의 수를 책임지는 자리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격 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린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딱 2절 읽었지만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아주 주목할 그러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매번 중요한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표현한 그 문장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8절부터 13장 31절까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총 6번 기억해 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인지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행동을 수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당신이 했던 그 언약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가 나에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말죠. 행동으로 그 다음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옮길 때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 반드시 행동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실예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한 인물이 언급이 돼요. 그 인물은 2글자인데 성은 노시입니다. 맞아요. 노아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비로, 물로 심판하셨죠. 며칠 동안 비가 온 땅에 내렸습니까? 맞아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경 상식이 훌륭하십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가 이 땅의 지면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큰 산까지 다 덮었어요. 며칠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까? 세상에 이 정답이 이렇게 쉽게 나올지 몰랐어요. 150일.
역시 수준이 훌륭하십니다. 좀 더 어려운 질문 할까요, 말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땅이 물로 가득했을 때 물이 말랐던, 바람이 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물이 땅에서 다 마르기까지 걸렸던 기간은 대략 220일이에요. 220일. 얼마나 많은 물입니까? 그 물을 마르는 데 걸렸던 시간이 220일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머문 시간은 토탈 신학자들은 며칠로 보냐면 371일로 봐요. 371일.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비를 내렸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이 세상에 물이 가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잊지 않았어요? 노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 그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심판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24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그 기간 몇 년이에요? 자, 여기서 갈리네요. 400년이에요? 430년이에요? 400년 손 들어보세요. 430년 손 들어보세요. 네, 정확한 답은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은 430년이라고 그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430년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 43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계속 기억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억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 읽었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몇 년을 다스렸냐면 1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있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녹봉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과 또 150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가 먹였습니다. 그 먹이는 데 필요한 그 동물이 어떻게 소진이 되었냐면 소 1마리, 그리고 양 6마리를 그렇게 날마다 유대인들과 또 관리 150여 명을 먹이는데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날마다 소 1마리, 그리고 양 6마리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소서. 이것이 느헤미야가 교만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랑처럼 들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답하기는 약간 어렵죠. 근데 교만하지도 않고 좀 자랑이 아니라는 건 알겠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억해 달라라는 내용. 제가 맨 처음에 1장 8절에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살짝 언급을 했었죠.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9절에 보면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로부터 나온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위에 서서 느헤미야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합당한 당당한 믿음의 호소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빠, 전에 나에게 약속한 거 있지? 엄마, 옛날에 나랑 약속한 거 있지? 내가 그 약속 지켰어. 내가 이번에 1등 했어. 엄마가 내가 1등하면, 아빠가 내가 1등하면 핸드폰 바꿔준다고 했지? 핸드폰 바꿔줘. 이것이 뻔뻔합니까? 아니죠. 아들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아빠의 말, 엄마의 말에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당당함,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는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약속 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말씀 위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붙드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당당하게 느헤미야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기도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그가 실제로 그 약속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13장 14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13장 29절에서 느헤미야는 또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은 좀 악한 제사장들을 향한 그들에 대한 기도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정직하게 살았던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지금 악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 같죠. 예, 그런 느낌 들죠.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봐주세요. 저 나쁜 사람들 좀 봐주세요. 저들 좀 기억해 주세요. 약간 볼성사나운 그런 느낌 들지만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사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총독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보다도 억울한 일들이 생겨요. 나를 이용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처럼 반응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이를 갈면서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러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자신 있다라고 말할까 봐 제가 좀 두려웠는데,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또 이렇게 넓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잠깐 가볼까요? 혹시 기억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역시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도 이렇게 빨리 답 나올지 몰랐습니다. 제가 힌트를 주려고 그랬거든요. 역도, 강도 이래도 힌트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강도,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강도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절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강도의 기도에,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느헤미야처럼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강도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강도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강도의 기도도
무엇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악한 자들을 내가 직접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한 사역들,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처럼 하지 못했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 강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은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 같은 사람도 내가 기억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아니면 강도처럼 은혜를 붙들고서라도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나 같은 자도 기억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